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먼저 영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요. 구원의 길. 말씀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바울 전도팀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머무르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점을 쳐주는 여종 한 명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그 여종이 점을 쳐주며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종이 점을 쳐줘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줬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게 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점을 봤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봐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점을 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피읍, 지읒, 미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피읍, 지읒, 미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피조물의 반대말은 창조주인데요. 아니, 점 보는 거랑 피조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물건을 언제 만들지, 그리고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다 쓰고 언제 버릴지는 그것을 만든 내가 결정해요. 피조물은 내가 언제 만들어질지, 어떻게 쓰여질지, 또 내가 언제 버려질지 사실 몰라요. 비록 사람이랑 물건은 다르지만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생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태어날지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음성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음성 또는 안성 또는 진천 등 이 지역에서 내가 태어나서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갈지도 우린 몰라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자연 앞에서도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게 사람이에요. 피조물의 특징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를 잘 알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미래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요.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주세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전도팀이 만난 점치는 여종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종이 귀신이 들린 여종이라고 했어요. 즉, 여종에게 점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냐면요. 귀신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귀신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만을 줄 수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분명 그 주위에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 비정상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이다. 미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하는 말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살려면 그 말을 듣지 않도록 거기서 벗어나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귀신에게서 구원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이 귀신이요, 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바울팀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신 마귀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참 왕으로 우리를 저주와 재앙, 멸망에게로 이끄는 마귀의 권세를 멸해 주셨어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귀신에게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누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